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있는 성읍으로 성읍을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로 다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온 무리들을 향해서 앉으시고 저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들통이 난 여자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는요, 이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시험해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만들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들통이 나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를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것인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어떤 올바른 분별과 판단의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매에 잡아가지고 올매에 걸리게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욕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한 이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런 의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계속 재촉하는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사랑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째서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자가 말한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더 허황된 말이 아니야,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돌로 치지 말아라, 쳐 죽이지 말아라. 그런다면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저 예수란 자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몰아갈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다구쳐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동안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이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쓰셨어요. 잠시 쓰시고 계시다가 계속 이제 그 무리들이 다구쳐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양심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모든 계명들을 완벽하게 난 지켰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옳았고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갖고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장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다 놓고서는요, 그리고 다 그 현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가 된 거죠. 서슬이 10% 했고, 이런 여자는 당장 때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 선생이시여 당장 알려주시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던 사람들이요, 탈을 다 내려놓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누가 남았냐면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과 그 여자와 예수님 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 묻게 되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대답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이여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줬다는 내용이 오늘 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서슬이 시폰을 갖고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죽여야 될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께 다구쳐 물었던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서 현장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그랬어요. 괜찮아 보이고요, 정말 고상해 보이는 사람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심정과 배부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의 은밀한 삶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또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험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데, 겉의 행위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깨닫게 되는 중요한 또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분의 갖고 있는 이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지위로 볼 때, 권위로 볼 때에 그분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중부병자를 메고서는요, 예수님 들것에 메어가지고서 예수님께 앞에 왔어요. 이제 지붕을 뜯어가고서는, 왜 사람이 워낙 예수님께 많이 몰려 있으니까 뵐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 걸린 침상에 누워 있는 자기의 지인을 이제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모든 그들이 하는 행동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치유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치유를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 치유가 되었다,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더 쉬울 것 같이 생각하시면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이게 소자는 작은 자예요, 그런 표현이죠. 소자야,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니라. 아멘. 근데 의도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제 네가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치유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의 지위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를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우리 성탄절에도 늘 이런 메시지를 항상 듣는 메시지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수태고지한 그 천사들의 그 알려주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알려주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의 성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요,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은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신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자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는 또 얘기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때는 살다 보면요, 죄를 막 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해서 죄를 막 지내줘도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죄를 막 지워도 되느냐? 로마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더 그렇게 되면 죄를 막 씻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신하는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보시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마음을 찢는 회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간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진리가 너희 이 말씀이죠. 너희가 이미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유대인들이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말이 있어요. 나의 말이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거든,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앞부분의 내용 쭉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보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들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전할 말을 말씀해 주셨고 일러 주셨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막 이것이 참되다고 막 얘기하고 막 망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지만은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지침으로 삼게 될 때에,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에 짓눌려서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삶에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고, 또 정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의 죄에 대한 정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율법의 주관 밑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3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다고 그래? 왜? 종은 자유가 없는 자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아니 우리가
왜 종이 된 적이 어디 있다 그래? 우리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종살이 한 적 없는데 무슨 자유야? 종살이 내가 우리 종이 아니니까 우린 자유하는 자인데 자유를 갖고 있는 자들인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자유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종이 아닌데 왜 저런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너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죄 문제로 인해 너희가 죄의 종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종이다. 종으로서 짓눌리기 때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 관계로 인한 주인과 종,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주종 관계,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에 짓눌려 살고 있는, 죄에 얽매여서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짓눌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부분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통난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기 위해서 막 예수님께 막 다구쳐 물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 여인을 정죄하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주의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다 죄 짓눌려 있는, 죄의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고 있는, 다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 앞부분과 이 내용을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 들어서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래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의 눈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요, 이 정치권 보면 얼마나 시뻘겋게 거짓말들을 그렇게 잘합니까? 너무나 거짓말 잘하고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래요. 꼭 정치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더라도 죄의 문제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들이 뭡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삶이 정말로 침울하고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신가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갖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트라우마와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환들 말이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질환이 육신적인 질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받을 길이 없다면요,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 찔림을 받는 사람은요, 괴로운 거예요. 아예 영적으로 죽어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지막 결과는 멸망 아닙니까? 지옥의 영원의 형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내용이 3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2절의 말씀, 31절 2절 말씀과 연관되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아들은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삶에도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놈, 너 이 녀석 하면서 너 같은 거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너 같은 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가 한 주간 동안에 너의 삶의 죄악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게 두려워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이 죄의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구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가시고 예수님 분명히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아니 어떤 때는 이방인보다 더 추하고 어둡고 심각한 죄악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신앙에 우리가 존경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으로 생각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의 삶에 죄악이 있었잖아요. 그도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51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의 통회하는 시가 시편 32편 51편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막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고달픈, 고통스러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게 되었을 때에 여름과 같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용서를 받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겠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은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원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너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는 못해요.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이루면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져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늘 있는데도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이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이에요. 세상에 그릇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요,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자유함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자유함이 없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기 위해서 너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고 너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오늘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움이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서 그 배우고 읽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멘.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 더 우리가 붙인다면은, 생각한다면은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삶의 일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있죠. 또 요즘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영혼의 갈증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신 눌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미 원수의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제, 전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이지만은,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원수 마귀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놔주고 쉽게 놔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송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요, 내가 죄에 짓눌리고 죄의 종로 타는,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원수 마귀는요, 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냐고 이 삶 끝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하나님께 송사하는 이를 지금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 마귀의 정죄와 송사와 죄의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짓눌림으로부터, 또 율법 아래에서의 다짐을 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원수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부터 갖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진리예요. 다 진리.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에서 외면하고요,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면요, 이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자꾸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자꾸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고, 죄에 짓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율법에
뭔가 내가 이런 율법의 말씀을 안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말이에요. 내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닌가 말이죠. 그 괴로움에 시달리고요 짓눌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단번에 주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죄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또 말씀 안에 거하기에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에 더욱 부합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마음가짐,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며 삶의 거룩함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